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이 초반부에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말씀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당부하는 파송 설교 말씀입니다. 이 파송 설교는 누가복음에도 또 한번 나오는데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파송 설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2제자를 파송시킨 다음에 또 70명의 제자들을 이어서 파송을 시키고요. 그때는 제자들이 실제로 각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파송 설교만 있지 실제로 제자들이 파송되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렇다면 마태와 마가 누가 중에 둘 중에 다른 한 사람은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죠. 마태와 누가는 자신이 보고 들은 이 제자 파송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기본적으로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때 예수님이 파송을 받은 다음 복음을 전한 이야기, 선교를 하는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청중은 누가의 청중과 달라요. 이 마태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청중들은 유대교 회당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정체성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중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읽어보면 그 앞부분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파송할 때 세상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세심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매뉴얼처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야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활의 수칙도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것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환영하면 그것에 머물되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기꺼이 그 마을을 떠나도 괜찮다. 분명히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뎌야 한다. 그렇게 이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주시며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행할 바와 말할 바를 알려주시는 매뉴얼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파송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40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단어가 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영접했다, 주를 영접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행동들을 영접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래 이 영접한다는 말은 그렇게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아니에요. 원래는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사람들이 기꺼이 이 제자들을 손님으로 맞이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바탕에는요, 고대 율법에 있는
살리아흐라는 개념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살리아흐가 뭐냐면 대리인의 개념이에요. 대리인, 대리자. 어떤 사람에게 정당하게 위임을 받는 거예요. 권리를 위임받았을 때 이 대리인은 그 보낸 사람과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면 위임장을 받잖아요. 그것 위임장을 받으면 그 위임장이 그 사람의 실제로 참석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을 대신해서 보내는 이 왕의 사신들은 왕과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지만 마치 왕이 온 것처럼 그렇게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런 대리인의 개념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각 마을로 흩어져 갔을 때 그 파송된 12제자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영접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분명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못하겠죠. 하지만 그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대리인의 자격으로 왔으니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영접을 해 주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 10장의 전반부 거의 마지막까지는 계속 제자들을 향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의미에서 오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맞이할 다른 사람들, 이 파송될 제자들을 만날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낯선 세상에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제자를 보내는데 너희들이 좀 잘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41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여기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순회 전도자 같은 개념이에요. 의인도 어떤 면에서는 사도나 선지자처럼 어떤 직책을 가진 의인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성도들을 통틀어서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문장이 한 번에 딱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문장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다는 게 뭘까?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는 게 뭘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어 해설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선지자를 선지자로 여겨서 영접하는 사람, 또 의인을 의인이라고 알아주어서 의인으로 여겨주어서 의인을 대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직역해 보니까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because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4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여기서 이 작은 자는 누굴까요? 12제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선지자나 의인 축에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로 작은 사람, 아주 평범한 사람,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어디 내세울 것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이 작은 자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냉수 한 그릇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아무 때나 정수기에 컵 들고 눌러 놓으면 저절로 나오는 그러한 냉수 한 그릇과는 의미가 사뭇 다를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냉수 한 그릇은 마음을 담은 친절과 환대의 상징이에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이 냉수 한 그릇은 진심으로 내가 그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이 무덥고 뜨거운 날씨에 햇볕이 그냥 너무 뜨거워서 땅이 바짝바짝 마를 것 같은 그 척박한 광야 같은 날씨에 냉수 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랑이에요. 그것처럼 고맙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는 것이 그리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큰 의의는 아닐지 모릅니다. 참 친절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하겠지만 그것으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냉수 한 그릇에 불과하지요. 하지만 그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접하는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이에게 상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마태는요,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이나 보상, 상급에 대한 언급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원래 노동의 대가, 임금이나 품삯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상은 어떤 막연하게 뭐 좋은 거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마치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등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주듯이 당연히 주어지는 아주 좋은 값진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든 선지자가 되었든 의인이 되었든 그를 모른 척하지 않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주겠다. 영어로는 리워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제자는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고 의인은 누구며 작은 자는 누구인가? 과연 제자가 따로 있고 선지자가 따로 있고 의인이 따로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때때로 많은 경우에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명자들에게 그들을 잘 섬겨야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석하기엔 상당히 좀 낯간지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목회자를 감히 예수님의 12제자에 비교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목회자가 선지자도 아니고 감히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부르기도 참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자, 만약 목회자나 이 사역자들을 어디 한 군데 끼워 넣는다면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자들에는 목회자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작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과 거의 비슷한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한번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린 제자라고 해서 이들만 특별하게 섬겨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들, 이 땅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 대하듯이 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영접하고 섬길 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상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기면 그에게
주시는 상은 예수님을 섬긴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불가에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불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마음속에 부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사하냐면 성불하세요 그래요. 당신도 부처가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인간과는 정반대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다 악한 본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원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이 욕심 보따리를 달고 태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알면 알수록 참 실망스러운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연약하고 수없이 죄를 저지르는 그 모자란 사람들,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이 참 재미있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기브 앤 테이크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면 나는 상을 주겠다. 주는 대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계약이라고 말해요. 주거니 받거니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의예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고 인과 법칙이고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인과 법칙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내가 주는 것은 이만큼 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받는 것은 언제나 조금 모자란 듯이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아니 내가 당신을 이렇게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나 잘해줬는데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내가 해준 것보다 덜 받을 때 자꾸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손해본 것 같고 내가 당한 것 같고 상대방이 점점 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준 만큼 돌려받지 못할 때 우리는 억울하고 속상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 만큼 더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은 게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이 상은요, 그렇게 준 대로 바로 즉각적으로 그 사람에게 돌려받는 상이 아니었더라고요. 우리가 영접했던 그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에요. 우리가 베풀었던 그 사람에게 자꾸 그것을 돌려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의 이 섬김의 상은 저 하늘에 쌓아두는 상이에요. 지금 받을 게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받을 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열심히 베풀어서 우리가 쌓아둔 그 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받지 못했다고 해서 억울하고 속상해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성경은요, 이 땅에서 미리 그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상이 없을수록, 남들이 몰라줄수록 하늘에 상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은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지금 우리의 상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줄수록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수록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은 품삯처럼 정확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그 작은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는 그 냉수 한 그릇이 하늘에서도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그 냉수 한 그릇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저녁에 제가 우리 강아지 보미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좀 힘들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걷는 정도가 아니라 좀 정말 왜 저렇게 걸으실까라고 갸우뚱할 정도로 이상하게 걸으셨어요. 처음에는 술 취한 분인가 싶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에서 아주 조금 한 번에 한 5cm, 10cm씩 조금씩 이렇게 아주 조금씩 자리를 옮기는데 보니까 몸에 이상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뻣뻣하게 굽고 허리도 굳어서 이 몸을 크게 걸음걸이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멀리 오셨는지 모르지만 이 너무나 그 걸음으로 계속 걸어 오셨는지 지치고 힘드신 게 역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 중심이 자꾸 쏠려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한 걸음 걷고 이제 가로수 잡고 또 한 걸음 걷고 또 옆에 쉬었다가 이렇게 넘어질락 말락하면서 아주 위태롭게 걷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앞에 편의점을 가리치면서 한 100m쯤 되는 거리에 저 앞에까지 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축을 해서 그분을 모셔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의점까지 갔더니 편의점을 가는 게 아니라 그 편의점을 돌아 골목에 빌라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또 그래서 그분을 그 빌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꾸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아지 산책을 하고 있어서 한손에는 강아지를 또 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집에 들어와서 음료수 한 잔을 드시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도 잘 안 들리시는데 겨우겨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극구 사양을 하고 돌아가는데 손을 붙잡더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언제 만나면 꼭 커피 한 잔 대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뵈긴 뵀는데 아직까지 그분이 사주시는 커피를 먹지 못했습니다. 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먹을 커피는 저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서 힘든 걸음을 하고 일부러 그 길가까지 나와 계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부축한 채 이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 영광을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들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보람된 일로 가득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귀찮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섬기는 마음이 예수님께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제자이거나 혹은 선지자이거나 의인이어도 좋겠지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다가오는 작은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의미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얼마나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가 만나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믿고 사신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은혜가 충만한 삶 속에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은 영접과 섬김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급들이 차곡차곡 하늘에 쌓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그 크고 아름다운 상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